오늘이 21일이죠? 2일이에요. 아이고, 제가 모르네요.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좀 의미 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그게 뭐냐면, 영아 살해죄, 영아 유기죄라고 있었어요. 이제 그게 법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거의 한 70년 됐는데, 이 법이 이제 폐기가 됐습니다. 폐기가 됐어요. 아니, 영아 살해를 하고 영아 유기를 한 죄에 대한 법률이 폐기된다? 이거 좀 무슨 소린가 싶으실 텐데, 이게 좋은 의미의 법이 아니라 조금 문제가 있는 법이었는데 이런 겁니다. 애를 낳아서 뭐 그 어머니나 혹은 그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아이를 죽이거나 아니면은 유기를 했었을 때 사정이 딱하니 다른 일반 사람들 죽이는 것보다는 좀 죄를 가볍게 처벌하겠다. 이 법이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태어난 애들의 생명을 다른 생명보다는 조금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법인데, 지금 이게 우리 수준이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주변에 참 끔찍한 이 영화에 대한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국회에 올라가서 70년 만에 법을 폐지하기로 이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태어난 아기나 혹은 뭐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똑같이 생명으로 존중받는 뭐 그런 취지에서의 법의 폐지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벌써 7월 들어서 2명의 아이죠. 한 명은 유기가 되고 한 명은 매장이 되고, 더 충격적인 게 그냥 매장된 게 아니라 생매장 됐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는데. 그래서 그 엄마죠? 애기 엄마가 이제 붙잡혀서 이제 구속되는 이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경악을 금치 않았죠.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엄마면 저럴 수가 있지. 그래도 생매장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악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아프리카의 한 나라인데, 뭐 어떤 이유로 이제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이 있어서 거기를 이제 급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을 이렇게 살펴본 결과 아기들 유골이죠. 뼈가 발견된 게 200 몇십 구가 나왔다고, 제가 그 기사를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기들을 희생시키는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종교나 혹은 이 사람들의 잘못된 악의 뿌리들을 올라 가다 보면 놀라운 것이,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도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가 예레미야에 의해서 고발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 사당 뭐 이런 것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자행되고 있었다고요? 그들의 자녀를 불살랐다 이런 얘기 납니다. 도대체 그럼 이게 어떤 소리일까? 뭐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보여주시죠. 먼저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저기 이제 보이는 뭐 힘을 건 곳이 이제 예루살렘 이제 성이 있는 곳이고요. 올라가는 그 일종의 뒷부분이죠. 저기 가다 보면 제 기억으로는 압살롬의 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자행되느냐, 이게 보통 뭐 어떤 분 흰놈의 골짜기라서 뭐 흰놈 이러니까 무슨 욕하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흰놈이라는 사람의 아들의 골짜기, 그러니까 아마 그 지역, 이 지역의 소유주가 아니었나 싶고요. 근데 여기에 유대 말기 때 이제 가증스러운 것이 세워졌는데 그 가증스러운 것이 도벳이라고 합니다. 근데 도벳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렇게 도벳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마 예레미야가 이 뭐라고 불렸던 단어를 이렇게 좀 꼬아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거로 느껴져요. 이 단어는 이제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건데, 첫 번째는 화로라는 단어가 수치라는 단어가 이제 섞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화로에서 자음을 따고 수치라는 단어에서 모음을 따서 만들어진 게 도벳인데, 그러면 왜 수치의 화로일까? 왜 침을 뱉을 만큼 부끄러움의 화로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곳에 세워진 산당이 다음과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좀 보여주시죠.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기 이제 앞에 보이는 게 저기 무슨 소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겠지만 저기 사제가 그 손 위에다가 뭘 얹어 놓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기 소같이 보이는 저게 저 쇠로 만든 거예요. 쇠. 그러면은 쇠로 밑에서 막 이렇게 불을 떼고 있죠. 그럼 불을 떼고 있으면 그게 덮여지겠죠. 그럼 덮여지면은 저기 손 위에다가 애를 딱 얹어 놓습니다. 그럼 그게 애가 어떻게 돼요? 타면서 떼굴떼굴 뒤로 굴러 내려가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저 화로에 내려가겠죠. 던져져서 거기서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화형을. 이 시스템이 그 흰놈의 골짜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 도벳 산당이. 이거 뭐 영화 6기보다 더 심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을까? 잉카죠. 제가 알기로 잉카인지 마야인지 헷갈리네요. 우리가 보통 피라미드라고 하면은 이집트에만 있는 줄 아는데 멕시코에도 그 피라미드가 있어요. 근데 그 피라미드의 목적이 뭐냐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왕의 무덤이잖아요. 근데 이제 멕시코에 있는 피라미드는 이게 뭐냐면 신전입니다. 신전.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 이 제사장들이죠. 이방 제사장들이 그 꼭대기로 이제 걸어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해가 가까우니까 그들은 이제 해를 섬겼잖아요. 제사를 드렸는데 비가 안 오면은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인신 공양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신 공양 제사를 어떻게 했느냐?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민족들하고 이렇게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포로가 잡혀오죠. 그럼 포로를 데리고 와서 거기에 올라가게 한 다음에 위에서 머리를 내려쳐요. 그럼 머리가 댕강 잘리면서 대골대골 구르면서 그 밑으로 떨어지고
거기서 나온 피들이 쏟아져서 강처럼 흐르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굉장히 잔혹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를 달라 뭐 이런 건데, 흥미로운 건 그 아즈텍 문명인가요? 지역이 어떻게 망했느냐? 비가 안 와서 결국 망했어요. 예. 적이니까 그것을 희생시킨다. 뭐 그거까지는 어떻게 보면 뭐 잔혹하지만 인간의 폭력성이 대단하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자기 애를 이렇게 죽일 수 있을까?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고 그 몰렉이라는 신이 주변 민족으로부터 내려왔고 거기에 플러스 이집트로부터 해, 달, 별 섬기는 일월 성신이 또 신이 짬뽕이 돼갖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에 아이들을 갖다 봤을 때는 뭔가 극단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를 바쳤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비가 안 온다. 아니면은 뭐 농작물에 폐해가 심하다.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네 애를 갖다 바쳐라. 뭐 이런 거죠. 그러면은 아이를 갖다 그렇게 태우고 부모는 뭘 기대했을까요? 비가 내리거나 우리 집이 잘 되거나 갑자기 농작물이 잘 수확이 좋아지거나 그러면 인신공양제사, 특별히 자기 아이를 이 말도 안 되는 신에게 갖다 바친 이 도배사당이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인간의 극단적인 이기심이 만들어낸 잔악한 현장이다. 비참한 현장이다. 오늘날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죽이지는 않고 불에 태우지는 않지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뭐라 붙여가면서 애를 닥달하고 또 애의 꿈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꿈을 위해서 짜놓은 스케줄 안에 애들을 구속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뭐 여러분 아시는 저쪽 강 밑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죠. 말은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뭔가를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욕망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역사가 사실 이전부터 계속 내려오는 인간의 잔악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느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이성의 끈을 놓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금수가 되는 거예요. 금수가. 저는 뭐 이런 분들 경험했던 적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뭐 저도 뭐 어떻게 지금 알겠습니까? 뭐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그런 잔악한 이기심이 없을까? 물론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 제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오늘은 좀 잔인한 얘기가 많네. 사람들을 태워서 끓여서 그 끓인 거를 가지고 비누를 만든 민족이 있어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얼마 안 되는 한 6, 70년 전의 일입니다. 20세기에 자행된 일이에요. 어느 나라일까요? 아세요? 독일입니다. 독일이 유대인을 가지고 사람 끓여서 비누를 만든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그 독일 민족이 히틀러라는 그 악마를 세우고 그 악마에 의해서 그 유대인 학살이 이루어졌는데 독일 민족이 당시에 세계적으로 신학이 가장 많이 발전되어 있었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히틀러를 세울 때, 그 미치광이를 세울 때 박수를 뒤에서 치면서 후원해 주던 사람들이 루터교 목사들이었어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맹신으로 변하면 인간의 이기심이 발동되고 그러면서 잔악한 금수가도다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아주 극단적인 예가 2차 대전 때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거는 누구나 온정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자연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정말 손수 만든 인간들이 그런 잔혹한 일을 해대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인간됨을 포기하는 상황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되갚으시느냐, 어떻게 바로잡히시느냐, 이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 함께 32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에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곳의 이름을 바꿔버리겠다. 어떤 이름, 흰놈의 골짜기 아니고 도벳의 골짜기라는 이름도 아니고 죽음의 골짜기로 만들겠다. 그 죽음의 골짜기 뭡니까? 여기서 아이들 갖다 바친 인간, 그리고 여기서 그 아이들 제사 드린 인간, 그리고 그것을 조장했던 모든 정치꾼들 다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겠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처벌이 어떻게 됐냐면 2절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똑같이 갚아주시는 거죠. 시신이 유기되어서 그것을 처리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완전한 파멸을 여기에 만드신 거고, 그러한 완전한 파멸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자, 오늘의 얘기를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아름다움을 거부할 때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또 신앙으로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